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세상을 향한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며 다투며 살인하는 죄악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상관하는 동성애의 죄악이 이때에도 만연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온 세상을 향한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고 집행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 심판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의 짐승들만이 땅에 사는 짐승들만이 구원받는 참혹하고 불행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인간의 역사에서 홍수 심판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무지개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색깔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양성의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다양성이 없어 차별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식입니다. 절대 진리와 가치가 아닌 상대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며 공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오늘날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오직 절대적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도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오직 빛과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의 삶으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어야 하고 어둠이 아니면 빛일 뿐입니다. 무지개처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진리에 속한 인간들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몇몇 교회들도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중간지대를 용인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서 절대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세종샘교회가 2021년 세종샘교회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늘 성도인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적 각성을 위한 차원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주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빛의 자녀라면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삶일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을 위해 성도인 우리에게 말을 잘 구별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구별하는 삶을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준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생각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항상 서로 모함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말로 싸우며 분쟁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상 음행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음행으로 가득 차게 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항상 탐욕의 말을, 더러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또한 그 삶의 결국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탐욕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삶의 결국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즐겨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의 말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주일 저녁에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을 몇 번 보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민망한
음행의 단어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세상은 음행의 말을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행의 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서와 문화가 음행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구별하지 않고 음행의 말을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면 결국 그 삶도 음행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말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니까 더러운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욕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후배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멘붕에 빠진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는 목사의 가정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이 욕하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져 아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친구들이 전부 다 욕을 하는데 나만 하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의 문제에 대한 역설적 질문을 패친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욕을 잘하도록 연수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욕을 해야만 강하고 우월한 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로써 강하고 우월한 것처럼 보이려는 헛된 권세, 속이는 마귀에 속한 힘과 능력을 잡으려는 삶이라면 그런 삶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말을 좋아합니다. 탐욕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의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 탐욕의 말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말을 즐겨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 속한 삶으로 인해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탐욕의 말로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노라. 주님께서 탐욕의 말로서 유혹하는 마귀에게 탐욕의 말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탐욕의 말을 하는 사단에게 어떤 탐욕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탐욕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탐욕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단어에도 동조하지 말아야 하고 탐욕의 어떤 단어, 어떤 이름이라도 우리의 입으로 부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하여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말을 잘 구별하는 삶을 위해 4절 말씀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바울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앞서서 누추하다는 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누추하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끄럽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말 그대로 자신과 타인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매우 비관적인 말입니다. 희롱이라는 말도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저주하고 부정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조롱하며 비웃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써 자신과 타인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니 이는 빛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오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므로 감사의 말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감사의 말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상대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분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하여 악하고 추악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로써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이에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오직 감사하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이라도 온전하게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행의 말, 더러운 것, 탐욕의 말들을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말로서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9절과 11절 말씀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빛과 어둠을 명백하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빛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복이 없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의 삶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를 때로는 구속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기 위해 그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우리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영적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하는 영적 훈련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는 열매,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 내리는 훈련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 사람에게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위한 고난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기쁨으로 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빛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삶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all 또는 every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착함이라는 이 열매는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 이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인 all은 어떤 것이든 모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브리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든지 모든 착함이어야 한다, 또는 온갖 종류의 착함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빛의 자녀라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항상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와 모든 상황에 따라 일관된 온유함과 일관된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목사인 저 자신 또한 이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앞에 모든 착함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는 모든 착함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말씀에서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자로서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의 의의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의를 깨닫고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운 삶을 일평생 지켜내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았다고 고백하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은 기도의 제단을 성실하게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의로움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서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디아인데 이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순수하고 정직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위는 순수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하다 이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각박한 것은 과거 로마 시대가 오늘날보다 더 각박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대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정면으로 핍박했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핍박과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각박해졌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잃고 능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진실함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으로 정직하고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인정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당신은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합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단코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함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빛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면 죄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교회 부흥의 역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의 남은 후반기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